보통 사람들 보면요, 혹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혹은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또 몸에다가 십자가 형상의 문신을 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착용하고 타투하고 그랬겠죠.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자기를 좀 지켜줄 것 같은 혹은 부적과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쁘니까 멋있으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했을 수도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의 문양은 다양하고 재질도 다양하고 또 각기 그것을 이용하는 의도나 생각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당시의 십자가는 끔찍하리 많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사형수들이 당하는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대개는 로마 제국에서 많이 비롯되어졌는데 이 노예들이 도망치다가 걸리면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약 3만 명의 그런 노예들을 그렇게 붙잡아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시켰다라고. 혹은 로마 군대가 유대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반란을 제압할 때 그 반란군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조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그리고 본보기로 그들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들을 죽은 채로 방치해서 썩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아주 모진 채찍질을 맞게 됩니다. 그 채찍에는 채찍의 끝에 뼈조각, 납조각 이런 것도 달려져서 그 채찍으로 휘감아 때리면 살점들이 우뚝 떨어지는 것이죠.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달려 매달리게 되니까 여러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렇게 체온이 떨어지고 또 혈액이 모자라게 되어지고, 그렇게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뇌나 심장이나 이런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서 급기야 시력이 망가져버리고 치명적인 어떤 그런 손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십자가에 매달 때는 손을 고정시켜야 되니까 새끼줄로 손을 꽁꽁 매든지 아니면 손목에 커다란 못을 박아서 매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목에도 그렇게 못을 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매다는데 그 고문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 처형을 실시하는 자들이 이 고문을 끝내려고 하면 그 다음에 바로 곤봉을 가져가서 무릎 위아를 때려서 뼈를 으스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십자가에 버틸 만한 힘이 없어서 그야말로 이 혈액순환이 망가져버리게 되어지고 마침내 심부전증이 일어나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로마를 대항해서 반역 선동죄로 걸려들어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6시간 동안 많은 피를 흘리시고 마침내는 운명하시게 됩니다. 끝내는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함으로 결국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대로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역자, 살인자 혹은 탈주범 다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어떤 십자가도 우리가 기억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수많은 십자가 처형자들 가운데 오직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역사의 새로운 획이 그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이 감화와 감동을 받고 구원의 은총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신앙의 고백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일에 그냥 예수님이 단지 당시에 로마법을 어겼거나 유대법을 어긴 것만으로 범법자로 죽어간 것이라면 오늘날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존경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저 유대주의자로 말이죠, 그렇게 로마를 대항해서 말이죠, 애국주의자로 말이죠, 독립운동한답시고 그렇게 한 거에다가 죽어간 인생이라면 오늘날 세대를 물어나고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를 향해서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드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박애주의자로 남았기 때문에 자기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조용히 죽어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상이라는 걸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지식이라는 거 별로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쏟고 예수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게 할 만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억만 죄악을 다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이 말씀의 이 본문의 이 어원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셨다.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것들을 자랑해.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말이죠, 내 입술로 내 지식의 모든 언어를 총동원해가지고 최대한 말이죠, 그것을 말이죠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누구나 다 여념이 없고 혈안돼 있습니다. 좀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 건강 자랑합니다. 나는 운동도 이만큼 하고 있고, 나는 몸을 이렇게 잘 만들었고, 나는 또 제대로 아파본 적, 감기 한번 걸린 적이 없고, 한번 입원 수술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외모를 자랑합니다. 내 피부가 어떻고, 몇 년은 덜 보이고 말이죠, 내 몸매가 어떻고 말이죠, 이 외모를 자랑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이 어떻게 돼 있고, 내가 모은 재산의 주식이 얼마고 말이죠, 적금이 얼마고 말이죠, 연금이 얼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어떤 이는 자기가 쌓아온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명예들을 자랑합니다. 무슨 직함이 있노라고, 무슨 공로를 세웠노라고 말이죠, 어떤 것을 내가 수상했노라고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권력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은사나 재능을 자랑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어떤 충성도에 대해서도 자랑하죠. 여러분, 이것이 타락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무엇이든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인 것이죠. 그런 오늘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마치 우리 가운데 권고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신뢰라는 것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자랑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말이죠, 쭉 4절 이하에 쭉 하는 말씀은 말이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아주 진실의 상징이었던 자랑스러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정말 모든 언어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난 이 히브리어를 너무나 능란하게 잘 구사할 수가 있고, 나는 이 히브리 계통의 그야말로 탁월한 교육을 받아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문화에서 내가 유대 교육을 받았고, 율법적으로 정말 흠이 없는 자고, 내가 정말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어서 신앙 종교 집단, 예수 믿는 예수인을 내가 잡아다 막 족치는 일들 내가 앞장섰었고,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최선을 지켰던, 자기는 할 게,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것이. 바울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정말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랑할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백을 어떻게 이어지느냐,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건 뭐예요? 내가 가장 자랑하던 모든 것들, 나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동안 내가 자랑할 만한 거 내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나의 해로 여기고 오히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말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자랑하지 않는다. 한번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자신들이 체험한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받았네, 나는 입신을 경험했네, 나는 방언 통역을 할 줄 아네, 나는 어떤 그런 성령의 뜨거운 어떤 체험을 했었다.
혹은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아봤다. 뭐 이런 것들을 막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걸 그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할 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책망 섞인 어조로 고린도 교회 향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히브리인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까? 나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는군요. 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넘치는 수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수없이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내가 5번이나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온몸에 물씬 맞는 태장을 내가 3번이나 받아봤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배를 타고 가다 3번 배가 파산을 당했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고, 난 얼마나 목이 말랐고 잠을 못 자면서 춥고 헐벗은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내 마음속에 너무나 힘겹고 눌리고 눌렸던 일들은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나는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내 마음과 심장은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결단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3층 천국도 갔다 오고, 천국 가서 천국을 환상 중에 보고서 큰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런 걸 일체 얘기하지 않고 말이죠. 왜 바울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냐면, 자랑의 이면은 사탄의 꾀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쟁쟁한 권력자들, 엄청난 부자들을 다 알았습니다. 아테네에서도 그는 지성과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지식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런 궤변을 하면서 말이죠, 토론하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그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면서 말이죠,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 이면에 알고 있었던 그 본질들을 깨달았던 거예요. 폼페이 지역에서는 말이죠, 수많은 쾌락과 허영과 환락의 정체를 분명하게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자랑이라는 것, 그 지식이라는 것, 그 물질이라는 것, 그 이면은 결국 어둠이 있고 허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신의 정욕뿐이고 안목의 정욕뿐이고 이생의 자랑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랑의 끝에는, 뒤에는 결국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결국 자랑은 결국은 그야말로 허무함을 맞추는 것, 결국은 쓰디쓴 독초와 같은 것. 그래서 그는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십자가입니까? 왜 하필이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왜 치욕의,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좀 자랑해도 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렇게 심오한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 혹은 병자들 낫게 하고 말이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런 기적들을 좀 자랑하거나 말이죠. 아니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그런 걸 좀 자랑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치욕스러운 그 죽음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냐 이거예요. 그 십자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구약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허락하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결정체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자랑하죠.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있는 것들만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지성과 어떤 합리적인 어떤 논리와 이런 것들만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지성이, 그 어떤 지식이, 그 어떤 철학이, 그 어떤 논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죄 용서함을 허락해 줍니까? 세상에 그 어떤 물질이 우리 가운데 죄 용서에 참 자유를 주고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철학과 교훈과 그 윤리가 우리 가운데 영원한 그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서 죄악에 문드러져 버린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며 헤매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질서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받으며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에서 영광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딛고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로 말미암아 사망을 딛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셨어.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특별히 큰 글자로 써서 내가 그렇게 보내니까 너희들이 좀 주의해서 좀 보라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억만 죄악을 위해서 다 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인생이 곤고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섭섭하고 정말 때로는 참혹한 마음이 들지라도, 그러나 이 실체,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모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 인생 다 가도록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끝이고 우리의 몸의 모든 피가 굳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자랑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